입을 벌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께서 저희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한없이 부어주신 그 은혜를 잊은 채 그 감사함과 사랑에 인색했던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께 받은 것이 정말로 너무나 많은데 내가 이웃에게 베푼 사랑은 너무나 적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만으로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을 또한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직접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이 시간 주님과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경배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어느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머리를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반석 같은 믿음을 이 자리에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의로운 팔로 나를 붙들어 주소서. 그래요, 저희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들려주는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잊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가며 힘을 얻고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빗대어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찬송가 439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Yeah.
알게 하소서.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온에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옵소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십자가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온에. 우리 최승경 집사님께서 예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밑밥질하여도 옮기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저희에게 힘주시고 저희에게 구원의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도 이 한 시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죽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우리까지 사랑하셨으니 저희가 깊이 마음속에 깨닫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전에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시어서 저희들이 세상 살아나가는 동안 정말 기쁨으로 살아나가게 하시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로서 준비하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로서 시작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갈진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참으로 어리석음과 저희들의 오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 아프고 힘들었던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주님께 내려놓고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나가는 동안에 힘들 때 주님 저희에게 가진 것을 헤아려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에게 주신 감사함을 따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쓰러져 지칠 때에 주님의 말씀으로 힘나게 하시고 감사함을 헤아려 볼 때에 주님의 진정으로 저희의 사랑하여 주심을 깨닫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는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고 아버지 또한 형제와 형제 간의 싸움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고 전쟁으로 끊이지 않는 그런 것이 있다 하셨사오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저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살아가는 이 세대를 직시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고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바로 따라갈 수 있는 영안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단에 세우시는 목사님 주님 그 선포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의 영을 깨우고 아버지 저희들 마음속에서는 큰 은혜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밖에 나가서도 생활의 전도사가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주님이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멀리 나가서 전하지 못하지만 저희들의 삶의 일부분이 주님의 자녀로 밝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저희 생활 속에서 다른 이들이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이 한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예배를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할 때 아버지 하나님 출타 중이신 아버지 형제 있습니다. 주님 장중 안에 들어 주시옵시고 그가 기도하고 이루고자 하는 일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때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뜻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 시간도 주님이 훈양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저희들의 사랑의 길로 지켜봐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 소식 보겠습니다. 주보 참조하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지요. 사순절 넷째 주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이제 묵상하는 그런 주간이 되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제 주일 대표 기도가 아주 점점 더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목장 예배가 있습니다. 3주차이죠. 이은영 집사님 댁에서 예배 마치고 예배를 드리니까 다들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도 오셨으면 좋은데 아직 잘 안 지켜주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하셔서 우리 목장 예배에 본 취지에 맞게 모르는 분들 오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예, 그리고요 이스터 에그 엑스트라바겐자 달걀 헌팅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커뮤니티 있는 분들 초대해서 4월 1일 날 10시부터 12시까지 아마 게임도 하고 달걀도 잡아는 게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또 관심 있으신 분들 가기도 하고 또 발런티어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하니까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 저희가 말씀드려주면 등록하고 발런티어로 봉사해 주시면 또 더 좋겠습니다. 우리 정기의 선거대 찬양 순서 확인하시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부활절 예배 물론 사순절 주간에서 묵상하고 기도하지만 우리 부활절을 위해서 4월 9일이죠. 같은 시간에 드립니다. 우리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수요 예배가 대면 예배로 전환됩니다. 4월 첫째 주 수요일, 그러니까 4월 5일이죠. 4월 5일부터 우리 이은영 집사님 댁에서 아침 10시 30분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줌으로 해왔는데 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박승준 형제님, 김기문 집사님 지금 외유 중에 계시고요. 또 출타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 Corinthians chapter 5, 1-7 5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2 Corinthians chapter 5, 1-7 제 성경책은 신약 290쪽입니다. 찾으셨죠?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선독해 주세요. 그럼 제가 이어서 받아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보는 것으로 하나님을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크리스천 다이제스트에서 읽은 거예요. 그 두 아이의 엄마인 샬롯 키클리시가 36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녀는 그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간과 이제 폐로 이렇게 전이가 되었어요. 이 대장과 간의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서 2번의 수술을 받았고 또 25회의 방사선 치료를 받았고요. 또 39회의 그 힘든 화학요법 치료도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그 암은 근데 치료가 되지 않고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가 남긴 마지막 글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살고 싶은 날이 저리도 많은데 저한테는 허락하지가 않네요. 살고 싶어서 해보라는 온갖 치료는 다 받아보았지요. 기본적인 의학요법은 물론이고 기름에 절인 치즈도 먹어보고 쓰디 쓴 즙도 마셨습니다. 침도 맞았지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이 귀한 시간을 낭비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례식 문제를 미리 처리해놓고 나니 매일 아침에 일어나 내 새끼를 껴안아주고 뽀뽀해줄 수 있다는 게 세상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지요. 얼마 후 나는 그이의 곁에서 잠을 깨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또 그이는 무심코 커피잔 2개를 꺼내다가 이제 커피는 한 잔만 타도 된다는 사실에 슬퍼하겠지요. 딸아이 머리 따줘야 하는데 아들 녀석이 잃어버린 레고 조각이 어디에 블루가 들어가 있는지 나만 아는데 그것을 누가 찾아줄까?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22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1년을 보너스로 얻은 덕에 아들 초등학교 입학 첫날 학교에 데려다주는 기쁨을 품고 갈 수가 있었지요. 그 녀석의 첫 번째 흔들거리던 그 이가 빠져 그 기념으로 자전거를 사주러 갔을 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보너스 1년 덕분에 30대 중반이 아니라 30대 후반까지 살고 가네요. 중년에 복부 비만이요? 늘어난 허리둘레? 그거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기어지는 머리카락이요? 그거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번 늙어보고 싶어요. 부디 삶을 즐기면서 사세요. 두 손으로 삶을 꽉 붙드세요.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일상이 행복이고 하루하루가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가끔씩, 아니 늘 놓치고 살죠. 그 앰뷸런스 소원재단, 그러니까 Paramedic Wish Foundation 그 단체는 이제 죽음을 앞둔 이들의 그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고 기록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소원들이 하나같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소박한 것들. 고향 땅 밟아보기, 노을 바라보기, 단풍 구경하기, 전시회 관람하기, 딸 결혼식에 참여하기, 옆집 좌나게 꾼 돈 80억을 갚아주기, 뭐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이 구약의 시편 기자는요, 인생의 수고를 말로 다 할 수 없다라고 그러죠. 또 솔로몬은 역시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은 정말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정말 사는 게 편하십니까? 고달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들의 삶은 정말 행복했지요. 그들 안에는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그 의, 하나님의 의가 그 하나님의 형상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그 에덴에서 살았지요. 아담의 식장이 뭐죠? 직업이 없죠. 널려있는 게 음식이죠. 또 동물과 대화를 나누지요. 그들은 정말이지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벌거벗었지만은 전혀 보일러가 필요하지 않았고 또한 의복조차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그 하나님이 설계한 그 환경은 정말 완벽한 것이었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서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인간은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은 너희로 저주를 받고 너희는 평생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지요. 우리가 짐진 것처럼 탄식하는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 탄식하는 이유가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영적인 탄식이겠지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 내가 원하는 만큼 주님을 섬기지 못한 데서 오는 탄식입니다. 그 육체의 나의 육신, 종욕으로 인해서 내가 선을 행하고 싶지만은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로마서에 보면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요, 우리가 이 육체가 낡아지니까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편하고 고통 없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로 탁 올라가는 것은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오랜 투병생활로 고생하는 분들 어서 주님께로 가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아 너무 괴롭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탄식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이 죽음을 앞에 두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어쩌면 우리는 아니죠. 하나님의 저주에 의해서 죽는 날까지 탄식하면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뭔가를 알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바울이 무엇을 알고 있다는 것일까요? 1절 말씀에 보니까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한 번은 다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의 그 장막집, 그 집은 무너지고 맙니다. 장막집이라는 것은 그 나약한 인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천막이잖아요. 천막은 그 생명이 짧듯이 인간의 생명도 점점점 약해지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삭아서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또 이어서 이상한 말을 해요. 2절 말씀이죠.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여기서 사용된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은 참 신기한 말이에요. 헬라어로 에코멘이라는 말인데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이미 내가 뭘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느냐 하면은 내가 영원한 처소로부터 덧입는 거예요. 덧입는 거. 여러분 신부들의 꿈이 뭡니까? 하얀 드레스 한번 입는 거 아니에요? 뭐 너무 여러 번 입으면 문제가 되겠죠. 예, 주님께서 떠나가는 게 유익하다 그러셨어요. 내가 가면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마련해 놓고 내가 오겠다 그러셨어요. 그럼 그 말씀이 뭐예요? 그 처소로 네가 가려면은 그 신부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부 옷을 입고 내가 데려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우리를 1차적으로 덧입게 하셨어요. 성령으로. 그래서 그것을 뭐라 합니까? 6절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것을 warranty, 보증이라고 하셨어요. 보증. 보증이 우리말로 뭐예요? 첫 계약금이에요. 첫 계약금.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은 첫 번째 계약금이 딱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중도금 치러야 되잖아요. 그죠? 그 중도금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치러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께 합당한 삶이에요. 이제 계약이 되어서 그 새로운 집, 영원한 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바로 그 집에 갈 만한 자격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다 하는 것이에요. 잔금 다 치르게 되면은 오케이, 입주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하고 주님께서는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집, 그 처소에 들어갈 옷을 입어야만이 간다는 거예요. 못 입으면 못 간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는데 왜 못 가요? 구원을 애초에 받지 못했으니까. 그 보증금을 확실하게 내가 받았으면 계약을 믿어야 할 텐데, 보증금이 내게 주어졌나? 안 주어졌나? 설마 나한테 줬겠어? 내가 뭔데 그 보증금을 줬겠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내재성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보화를 알면 그 보화에 걸맞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제 은행 통장에 $1 빌리언가 있어요. 그러면 그진 걱정 그런 얼굴 다 없어질 거예요. 그죠? 얼굴이 그냥 확 필 거예요. 신앙의 핵심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뭘 바라고 우리가 신앙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이 딱 한 가지로 강조합니다. 뭡니까?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다. 여러분, 부활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보증금이에요. 보증금이 뭐 $1 빌리언 아니죠. 그 보증 금액이 너무너무 커서 그게 백지수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쓰는 것입니다. 믿는 만큼 쓰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백지수표는 액수가 없지만 정말 무한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백지수표를 받고 집에 창호지에 구멍이 나가지고 거기에 바람이 들어오니까 겨울에 너무 추워요. 그래서 그 구멍을 그 수표로 막아버립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얼어 죽고 말았어요. 구원을 받고도 그렇게 얼어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뭘 받았는지 모르니까 그래요. 사실 우리는 정말이지요. 좋아서 막 웃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백지수표를 받았는데, 우리 설교도 이거 정말 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아침마다 막 춤추고요. 이렇게 막 가끔 만나서 모여서 막 이렇게 손잡고 강강수를 하면서 빙빙 돌면서 춤추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헤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만나서 들은 얘기 또 하고, 또 들은 얘기 또 하고. 저는 정말 무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왜 그렇죠? 너무너무 잘 잊어버려요. 또 얘기하는데 막 처음 듣는 것처럼 막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한 번에 딱 다 알아들으셨으면 여기에 아마 한 분도 안 계셨을 거예요. 전부 다 선교지로 가셨겠지요. 가서 여호와 이래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준비했을 거야 하고 가셨을 거예요. 한 분도 안 계셨을 거예요. 바울이 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그렇죠? 보세요.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려 함이니라. 우리가 다 이렇게 옷을 가지고 있는데 왜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할까요? 이제 하나님 앞에 분명히 내가 우리가 설 텐데 뻘거벗은 자도 있다는 거예요. 신부 옷은 어디 가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무엇이죠? 처음부터 잘못된 믿음으로 살아서 생명의 옷, 신부 옷을 받지 못했는데 받은 것처럼 속고 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그 옷을 내가 받았는데 도중에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무엇이에요? 이 장막집이 무너지고 하늘집으로 덧입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 장막집이 없어지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 집 이외에 하늘의 집이 덧입혀지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의 장막집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삶에 이처럼 컨티뉴티, 연속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땅에서 바르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지 않으면 죽음 후에도 결코 영광스러운 삶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지금 바울께서 말씀하십니다. 탄식하며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왜? 뻘거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 죽음의 진리에 대해서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수신자가 우리라고 했어요. 즉 고린도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지요.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요, 또 장차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늘에 영원한 집이 주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권고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사도 바울은 하늘에 새로운 처소가 있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땅에 현재 이 삶이 죽음으로 이어지고요, 죽음은 하늘나라의 집과 연결이 된다는 것이지. 동시에 그 영원한 삶은 바로 지금 내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요, 이 믿음의 삶의 연속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때 고린도 교회 상황이 어땠어요? 무지 어지럽고 혼란스러웠어요. 막 거짓 전도자들이 나와서 득세하고요, 그 바울 사도를 향해서 막 거짓 사도라고 막 욕을 하고요, 또 자기가 받은 성령 은사가 최고라고 막 그냥 나서서 다른 사람들 것을 막 배격하고요, 교회 지도자를 핑계대서 막 파당을 만들고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음란 행위까지 하고요,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막 서로 갈등을 겪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었어요. 그럼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경고합니다. 바로 죽음의 문제를 그들 앞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너희들이 살아도 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늘의 영원한 집을 소유하고 하나님이 주어진 그 영원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희들 그렇게 살아도 되느냐. 바울 그 편지를 쭉 보면은요, 항상 그는 긍정적으로 말을 해요. 그래서 그는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벗은 자로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권고합니다. 기독교는요, 여러분, 정말 현실의 종교예요. 지금 뭐 죽음을 이야기하고 종말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슨 미래를 강조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요, 물론 예언적 성격도 있지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들 아시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죽음을 넘어선 믿음으로 현실을 그들은 살아갔어요. 어떻게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포인트는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born again, 거듭남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래서 강조한 게 바로 이 거듭남이었어요. 단순한 한순간에 어떤 감정적으로 내가 보고 은혜를 받아서 이런 변화가 아니에요. 그들은 세 가지의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생각의 변화, 신념의 변화를 보았습니다. 두 번째 소속의 변화, 그들이 정말 예수당, 크리스티애니티 안으로 들어왔는가, 소속의 변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행동이 어떠한가, 행동의 변화를 보았어요. 그래서 이 거듭남의 교육만을 위해서요, 그들은 3년 정도를 교육했어요. 길게는 4년까지 교육했대요. 그 교육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 세 가지 모두에게 변화가 있는가를 그들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될 때 그를 인정하고 그때에 비로소 침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교회 공동체 멤버로 받아들였습니다. 거듭되지 않은 사람들은 예배조차 허락되지 않았고요, 물론 성찬예식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숨겨졌으니 그런 말 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대로 살고 있지 않다고 밝혀진 사람들은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비록 그분의 가르침을 입에 달고 다닌다 하더라도 맞는 말 아닙니까? 고린도 후서 말씀 볼까요? 6절부터 7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런데요, 여러분, 일단 계약금이 지불되고 있지만 항상 그 계약금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내가 집이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육신의 몸이 하나님과 동거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쑥 들어간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지만 그 간격을 좁힐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계약금을 손에 딱 쥐면은요, 저 집은 내 거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저 집에서 마치 지금부터 사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현실은 장막집이에요. 관절도 쑤시고 몸도 아프고 병도 생기고 문제도 많은 망가진 고장난 자동차이지만 지금 나에게 그 보증금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썩지 않을 몸, 영생의 몸, 부활의 몸이 내 안에 생명으로 태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날마다 내가 느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이 세상에 대해서 마치 그 애기 뵌 사람처럼 입덧을 막 하기 시작하고 세상이 막 내 안에 들어오면 토하는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병원에 계신 그 원모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병동에 들어가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러면 막 환자가 저 죽일 놈 또 들어왔다. 저놈이 나를 데려가려고 해. 막 부들부들 떨면서 뭐 난리도 아니란다. 발로 차고 막 그런데 우리는 보증금을 지불한 사람이 아닙니까? 반면에 어떤 병자를 보면요, 얼굴이 환해집니다. 죽음 직전에 얼굴의 그 환함은 아주 기가 막힌 환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본 거죠. 저도 그런 얼굴을 봤어요. 그렇다면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기서 정말 실제적인 질문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동시에 그렇게 살아도 내가 죽음을 떳떳하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으면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나라고 죽어가면서 들어오는 목사님 발로 차지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그 외에 세상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뻘거벗은 인간으로 주님 앞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알렌 크라이더가 쓴 회심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참 감명 깊게 읽은 책 중에 하나인데요. 그 초대 교회는요, 오히려 전도를 전혀 강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4세기까지 이 대중전도라는 말이 없었대요. Public Evangelist. 그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그때 어땠어요? 아주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어요. 즉 그들의 삶, 그것이 곧 전도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바로 여기에 말씀이 있지요.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늘 변하지요. 항상 방황하지요. 그렇지만은 하늘을 생각하고 땅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땀을 흘려 수고해야 하는 이 고통, 죽을 때까지 있어야 하는 고통이요, 다른 표현으로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선과 악 싸움 가운데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스러워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내 몸을 쳐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이요, 이 주님과 막 가까워갈수록 우리의 영성이 성장하지요. 그때 우리 영혼의 양심이 살아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다가, 야, 죄가 참 무겁습니다 라고 설교했어요. 근데 어떤 한 젊은이가 질문하는 거예요. 저는 죄의 무게를 전혀 느낄 수가 없는데요. 그러자 목사님이, 아니, 시체 위에 무거운 짐을 올려놓아도 전혀 무거움을 느낄 수가 없지 라고 대답했어요. 무엇입니까?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그 죄의 무거움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기도 하고요, 그 날카로운 영성, 그 날카로운 양심 때문에 내면의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아프리카 선교사님, 메카피 선교사님, 한국에도 몇 번 오셨어요. 그 선교사님은요, 늘 주머니에 칼하고 숫돌을 들고 다니신대요. 미국 분들 보면 이제 칼 들고 다니시는 분 많아요. 찌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생활에 쓰려고. 그래서 칼들 많이 팔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이 식당에서도 그렇고
다른 분하고 얘기할 때마다 그 숫돌하고 칼을 이렇게 꺼내서 쓱쓱 간대요. 밥 먹는데 앞에서 그러면서 늘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인은 항상 칼을 갈아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설교도 그 말씀을 하신대요. 우리는요 늘 살아가면서 내 이 영혼의 칼, 양심의 칼을요 이렇게 말씀으로 갈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그 영혼의 칼을 갈 때 비로소 여러분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점점 신앙의 양심, 나의 영혼이 무뎌지고 세속화되어질 수밖에 없겠지요. 여러분 싸움을 피하지 마십시오. 넘어져도 일어나십시오. 그 영원한 집을 생각하며 소망을 가지고 깨어 있으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어떤 문제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넘어질 때마다 머리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reconciliation, 화해시키셨습니다. 그 화해로 거듭나 우리는 여전히 살아서 그 꿈틀거리는 내 과거의 욕망과 죄의 본성에서 날마다 죽으면서 매일의 삶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녹아 들어가야 돼요. 성령 안에서 내가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지 마세요. 대신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으로 그 하나님과 화평하며 살도록 애쓰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죽는 길이요 영원히 사는 길이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오늘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특히 사순절 기간에 우리 주님의 죽으시는 것을 앞에서 그 죽음을 당하신 주님을 향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 정말 이 육신의 몸은 잠시 있다가 없을 몸이 아니라 영원한 몸을 우리가 이미 받았사오니 우리 이 육신을 정말 소멸되게 녹이스러 죽는 것이 아니라 다 달아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말씀으로 현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상고함으로 내가 거듭난 자가 얼마나 복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가 살아서 막 꿈틀거리는 과거의 욕망과 죄의 아집에서 십자가에 날마다 그것을 죽으며 하루하루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녹아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옵나이다. 우리의 생각은 늘 이리저리 분별 없이 방황을 하지만 머리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오늘이라는 시간을 헛되게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충성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같이 내가 현실에 충성된 자가 반드시 미래에도 연이어 복이 있는 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이끄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화평하며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제 자신의 삶으로 이웃을 설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456장 부르시겠습니다. 못 잡은
순금이 이미 지불되었으니 성령 안에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god만저로 삶을 살아 주님이 마련한 그 소서에 가는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 예물을 봉헌합니다. 11조 감사헌금, 성경헌금, 그리고 구제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헌신과 사랑으로 주님께 또한 드리옵니다. 주님, 이 각자의 정성에 하나님께서 합당한 복을 베푸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하심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각자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니 오늘 구원받은 사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목숨으로 이미 죽음을 이겼으니 죽음을 삼킴받은 이 생명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다가 떠나야 할지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는, 이전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